오늘도 우리 오른손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비유라 그랬습니다. 열 문화에 비유라. 은하는 달란트는 금으로 만든 돈이고 문화는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만든 게 황동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 그 다음에 이제 값이 좀 더 떨어지는 것은 동전이고. 그래서 그 당시는 금전, 은전, 동전 그렇게 그때는 이제 종이 돈이 없었고 그런 돈이 통용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돈의 화폐의 단위를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달란트, 문화, 고드란트, 세겔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돈도 썼고 또 헬라의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 돈도 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만의 동전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돈을 썼고 그래서 세 가지의 돈이 같이 통용이 됐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 그죠? 달러도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이제 유로도 쓰고 엔화도 조금 쓰고 보통 우리 원화하고 달러를 많이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전제로 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전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신약성경이죠. 이거 신약성경에 넘어와서는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열 문화를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죠?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줬다는 여기 10명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10명에게 열 문화를 줬으니까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10사람에게 열 문화를 주었으니까 한 사람당 한 문화가 되는 거죠. 문화는 은전이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게 사람들마다 이제 설교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왜냐면 2000년 전에 화폐 단위니까 오늘날 화폐 가치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2000년이면 뭐 이거 말도 안 돼.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한 2000달러 정도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다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다 작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왕이 자기가 외국으로 떠나 있는 동안에 집에 남아있는 종들을 불러서 너희가 놀지 말고 내가 이 문화를 한 문화씩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뭐 하라? 뭐 하라고 그러세요? 뭐 하라고? 그러니까 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다 장사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다 놀지 말고 내가 오는 동안에 장사하라 그랬단 말. 장사하라는 건 뭐예요?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뜻이죠. 그렇죠? 다른 성경에는 그걸 인베스트라고 해서 인베스트. 그러니까 인베스트는 난 투자하라 그런 뜻이에요. 투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한다, 투자한다 이게 뭐 같은 뜻이에요. 장사 뭐 하려고 해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투자 왜 합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미치려고 투자하지는 않잖아.
본전치기하려고 투자합니까? 아니죠. 예. 남에게 좋은 일, 뭐 장사, 남에게 좋은 물건을 갖다 주기 위해서 장사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 남아야 장사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베스트 파일 we was gone, he was gone이라고 해서 내가 그가 떠나 있는 동안에 너희는 집에서 놀지 말고 내가 이 돈을 장사 미천을 줄 테니까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주식을 투자하든지 하여튼 마음대로 해봐라. 그건 너희 마음이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이익을 남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비유라고 그랬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주님이 지금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 하나를 가지고 장사, 뭔가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그냥 먹고 편히 노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그랬잖아요. 놀라. 편히 먹고 쉬라가 아니에요. 뭐하라? 장사하라. 아주 크게 얘기해봐요. 뭐하라? 장사하라. 입을 열라니까 예배 시간에. 예. 입을 닫히면요 이 귀도 닫혀버립니다. 이거 예수 오래 믿은 경험이에요. 예. 입을 여세요. 아멘. 예. 자, 근데 그러면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전제가 있었다고 했죠. 이것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복음도 될 수 있겠지만 복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생 동안 각자가 받는 시간, 건강, 그 다음에 재능, 각자 재능이 다르죠. 그 다음에 재물, 또 그 다음에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좋은 환경이죠. 네, 아멘이 별로 심상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80년 전에 태어나면 그때의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학도병 끌려가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떨까? 일제의 압제 밑에서 일제의 종살이 해야 되는 거야. 종살이. 알겠어요? 네. 60년 70년 전에 태어나면 뭐예요? 그때 죽어라고 일해야 돼요. 우리 젊었을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 부르면서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하러 가는 거야. 그때는 여차하면 나와서 부역하라고 그러고 노동 제공하게 길 닦고 나무 심고 산이 다 민둥산이니까 다 나무를 심어요. 나무 그 다 부역이라고 하는 김에 공짜로 노동을 나라에 제공하는 거예요.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나무 심는 거 한 집이 한 명씩 무조건 자주요. 그래서 나무 심고 길 닦고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나타나면 여러분 돈도 못 받고 이랬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 대신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나무 심고 받은 게 뭐요? 밀가루 5대였었어. 5대. 그때 밀가루를 줬어. 그래도 조금씩. 네. 근데 그 밀가루는 다른 건 그걸로 수제비나 칼국수를 먹으면 너무 목으로 잘 넘어가. 매끈매끈하고. 근데 집에서 밀농사를 져서 방앗간에서 깐 건 뻘겋고 거칠어. 그 도분 기술이 이 제분 회사에서 큰 기계로 하는 것만 못해. 곱질하니까 거칠거칠하고 방앗간에서 하는 건
밀껍질이 제대로 안 벗겨서 좀 뻘긋뻘긋해. 그 거칠어서 사실은 건강은 집에서 한 게 더 좋은데 목 넘김이 좋지를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파는 밀가루 회사에서 나오는 걸 더 좋아해서 그 5개를 타오면 한 반포 정도 파오면 그걸로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칼국수도 만들어 먹고 찐빵도 만들어 먹고 막 그랬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태어나고 나와서 보니까 아파트에 살아. 그죠? 태어나고 보니까 중형차가 집에 있어. 그죠? 태어나고 보니까 텔레비가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사람마다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고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휴대폰을 처음 개통을 했는데 우리 노회에서 2명밖에 없었어 휴대전화. 그래서 아주 휴대전화를 딱 들고 이렇게 들고 아주 폼 잡고 그럼 저 사람은 뭔가 좀 허는가 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치원 애들도 휴대폰을 들고 다녀. 초등학교는 그만도 유치원 아이들도 휴대폰을 들고 다녀.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맨 처음에 카폰이라고 차량에 장착하는 폰이 먼저 나왔잖아요. 우리 형님이 부동산 잘 나갈 때 그걸 했는데 그 차에다 안테나까지 달고 그러면 저 차는 무슨 사장이나 회장차인가 보다 그랬던.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좋은 손에다 그것도 한 대도 아니야. 2-3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시대가 태어나고 보니까 좋은 시대야. 근데 이걸 몰라. 왜? 태어나서 원래부터 있으니까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감사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모르겠다고 그러고 꿈이 없다고 그래요. 왜? 이미 태어나니까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전화기 있고 냉장고 있고 먹을 거가 쌓였는데 뭘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3세계 동남아 같은 데 보세요. 15살, 14살만 돼도 엄마 장사하는데 도와주고 그 길에서 과일 깎고 국수하는데 날라고 그리고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너 꿈이 뭐냐?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왜 가려고 그래?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어요. 꿈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못 살아도 좀 크게 부러워요. 아이들이 꿈이 있구나. 아이들이 뭔가 비전이 있구나. 소망이 있어야죠. 비전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왜? 꿈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니까 노동력의 가치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놀고 또 정부에서도 나라가 잘 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일 안 해도 막 130만 원씩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일을 안 하죠. 가뜩이나 1억이 싫은 데다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걸리니까 일을 안 하죠. 이제 보니까 또 어떤 당에서 농촌에 살면 1인당 기본으로 3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어제 신문 보고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지. 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2사람이면 60만 원이 기본이 나올 텐데 국민연금 나오는 거에다 그거 나오면 먹고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하냐? 농촌을 살리기 위한 취지라.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50년.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은 40년에도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수를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걸 잘 살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건강 마찬가지. 재능, 하나님이 다 각자 재능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재능도 있고 손기술이 좋은 것도 있고 머리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 그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다 재능이 있어요. 재물은 다 각자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큼 주신 거죠.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기계로 찍어내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 환경과 처지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환경과 처지가 달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그 기간을 열심히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장사하라 그랬다. 근데 이제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그냥 있으면 저거 하니까 15절 보세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랬다. 이 말은 뭐예요? 장사를 해서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고 지나가진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시고 주인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돌아오시고 반드시 우리와 손익을 계산한다. 이익을 남겼는지 본전인지 미쳤는지 이걸 분명히 계산하신대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하고 장사하시면 손익 계산하죠. 얼마로. 그래야 남았는지 본전인지 미쳤는지 알 거 아니야. 그거 안 따져보고 그냥 허명치고 장사를 해? 남는지도 모르고 미치는지도 모르고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1년 예산 나온 거 보고 선교할 때 선교 액수 책정하고 예산 책정하잖아요. 아니 우리 능력만큼 써야지. 100만 원 들어오는데 200만 원 쓰면 결국 망하잖아요. 빚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주인이 돌아와서 손익을 계산할 때에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첫째가 와서 주님이 한 문화를 주셨는데 몇 개를 남겼다고? 16째 10개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였다. 그렇죠? 착한 종이요. 이익을 남기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착한 겁니다. 본전치기 한 종에게는 악한 종하고 그래요. 뭐가 악한 것? 우리는 남 때리고 어쩌고 한 게 악한 줄 알아. 물론 그것도 악한 거죠. 근데 진짜 악은 뭐예요? 주인이 내게 주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 어떠하든지, 물론 환경이 좋은 사람도 있죠. 태어나고 보니까 사장집 아들이야. 환경 좋죠.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월세방 사는 집의 아들로 태어나네. 그 환경 나쁘죠. 그렇다고 비관하지 말라는 것. 그걸 잘 살아내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와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다 그렇게 했겠죠. 10명이니까 9명까지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한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수건에 싸서 잘 뒀습니다. 도로 받으세요. 이 사람은 주인이 분명히 말했죠.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은 너희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주는 것이다. 근데 말 안 들었죠. 네. 그러니까 악한 종이라고 주인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자, 이 한 문화는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거죠. 그래서 10문화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10문화가 누구 돈이에요? 네, 내게 아니죠. 왜? 원래 돈을 주인이 주었고 나는 주인의 종이니까 종은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이익은 내게 아니야. 내가 했지만 내게 아니야. 이 사람은 생각, 어차피 이건 내가 10개를 남기나 5개를 남기나 내 것이 안 되고 다 저 양반한테 줄 건데 내가 굳이 내 고생을 해서 장사를 해.
그러니까 또 장사를 하다가 혹시 미치면 미칠 수도 있잖아. 그죠? 여기를 보세요. 네. 미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자기가 물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고생하고 내 돈 물어낼 짓을 하느냐 그러면 가만히 두면 본전은 된다 이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어차피 그건 내 것도 아니야.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네. 인생 뭐 있어 그냥 놀고 먹다 그냥 적당히 살다 가는 거지. 그게 좋긴 한데 주님이 찾으신다니까. 내가 일생 동안 너에게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환경과 건강 준 거 가지고 너 뭐 하다 왔니? 물으신다는 거야. 그러면 잘 쳐잡다가 쳐 놀다가 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악한 종아, 무익한 종, 게으른 종이란 말이에요. 물론 주님은 개인의 능력차를 인정하셔요. 아까 그랬잖아요. 10개 남긴 사람, 5개 남긴 사람. 물론 다는 얘기 안 했지만 시간상 여기 1개 남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그거는 왜 저기는 10개를 남겼는데 너는 5개만 남겼니? 하고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남기면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왜? 개인차가 있잖아. 그러죠? 네. 열심히 같이 출발을 해도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친구들 4명이 4인방이 있는데 내가 교회가 제일 작아. 교회. 그러니까 어떤 땐 자존심 상해. 옛날에 내가 저기 목양교회 목사님도 친구잖아. 내가 근데 저 사람 키도 크고 내가 공부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저 진짜 신학교 다닐 때 출석 100% 잘했습니다. 책도 열심히 사서 읽었고 숙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맨날 자기 졸업반이 자기 학교 학생들이 자기를 모른대.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하도 학교를 안 나가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등록비 마련하느라고 장사 댕기느라고 학교를 출석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옛날엔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았거든. 그 유명한 전광훈 목사님도 그냥 대한신학교 다니는데 자기 학교 동창생들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맨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느라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흥사가 됐지. 자기를 모른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니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왜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왜 그러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해봤나?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잠이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져가시면 돈 버시는 겁니다. 1,000원짜리 떼다가 막 2,000~3,000원씩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은사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학비를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 하면서 학비를 한꺼번에 못 내고 월별로 냈어요. 교육전도사 이제 사람이 타면 그걸로 떼서 학비 내고 나머지 책 사고 교통비 쓰고 용돈 쓰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면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교회를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옛날에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던.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문화를 받았지만 10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고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고 1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만둬? 아니요. 그만두면 주인에게 책망받는. 한 사람은 포기했잖아요. 책망받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처지나 환경에 있든지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삶이 고생스러워도 성인들 삶은 다 힘들잖아. 그래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내라고 기간을 주셨으니까. 불평한다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짜증낸다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시간에, 짜증낼 시간에 일하든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인이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지는 요만큼만 하라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100명으로 생각하고, 아멘. 한 사람을 10명, 100명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왜? 성경이 그랬잖아. 한 영혼이 뭐보다 귀중하다?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그랬죠. 저 도섬 지방에 가면 목사 한 명이 교인 2명 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은 다 무출근하고 할머니들 2명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고기 잡으면서 목회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시골에는 지금 벌써부터 교회가 빕니다. 교인 한두 명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오질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반드시 손익 계산을 한다는 것. 심판입니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보통으로 했는지. 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지옥에 떨어뜨려서 하는 것만 심판인 줄 안다면 아니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자기 복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 죄, 자기 벌 자기가 받는 거예요. 주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다 똑같이 받아. 잘 믿거나 좀 덜 믿거나 구원 받는 것은 똑같아.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영광은 달라요. 오늘 말씀 한 번만 자,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거기서 좀 앞으로 나가면 다니엘서 12장이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다니엘서 구약 성경 1265 빨리 찾아보세요. 1265쪽 55쪽.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사람에 대한 것.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복음을 아는 자란 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을 챙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사람을 가르쳐서 성장하도록 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을 싫어하잖아. 사람하고는 벽을 쌓고 뭐하고 소통을 해 지금? 개. 아주 난 공원에만 가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몰라. 품에 안고 다니고
유모차에 끌고 다니고 뭐 아주 가다가 강아지가 그 발발이는 가다가 힘들면 끙끙대면 그래 힘드냐 그러면서 엄마가 그걸 안고 가고 그리고 또 안고 가고 가다가 똥 누면 아주 정성스럽게 휴지를 꺼내가지고 아마 부모가 똥을 싸시면 아마 빨리 저 늙은이 빨리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서 고생을 시킨다고 그럴 거야. 그죠? 네. 분명히 근데 그 강아지는 욕도 안 해. 가다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욕도 안 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그걸 보면 야, 저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는 얼마나 잘할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말이라도 좀 곱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버럭 소리를 지르잖아요. 요즘 애들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아빠가 뭘 안는 내가 더 잘해 내가 무슨 어린애냐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간 영혼 구원과 인간에게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다. 네. 그러니까 멸류 안에 별의 숫자가 달려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위한 헌신,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주님은 딱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 말씀 요약합니다. 오늘 열 문화의 비유에서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태어나는 순간 다 한 문화씩 각자 은사, 재능, 시간, 건강, 재물 그 복을 주셨단 말. 이걸 천부적인 복이라고 그러죠. 날 때부터 타고난 복 주셨단 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하고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죠? 네. 그런 일에 우리가 쓰고 살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다 능력이 많아.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재산 다 털어서 구제사업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소득에 약간을 떼어서 선교 헌금 보내는 사람도 있고 좀 그게 좋다고 그래요. 예, 요즘 구제단체들이 많잖아. 그런데 보낼 수도 있고 개인으로 또 선교단체에 보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들한테 보내주잖아요. 그게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쪽 나라는 화폐 단위 가치가 이제 낮잖아. 우리는 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 십시일반은 한 사람이 한 숟갈씩 밥을 덜면 한 사람이 먹을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한 숟갈은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은 아니야. 근데 10사람이 모으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 예.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는 그분들. 거기서 여러분 나눠주면서 선교해야지. 선교사가 얻어먹으면서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나눠주면서 가르치면서 베풀면서 네. 그러면서 선교가 되지. 얻어먹으면서 선교하면서 복 받으라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나 복을 받으세요. 목사들이 참 그래서 목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목사가 건강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홀룩 하면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다 좋은데 목사님이나 좀 건강하지 마. 그렇게 생각해서요. 이제 옛날에 내가 그 얘기는 지금도 어떤 거지가 옛날에 왔을 때 2,000원을 주니까 아이고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 그래서 내가 뒤에서 그래서 너나 복을 받아라. 너나 복을 받고 다시 오지 마라. 속으로 그래서 속으로. 아니 누가 복을 받아야 돼. 주는 내가 복 받아야 돼. 받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받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되기를 축원해요. 아멘.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해요. 예. 그게 복받은 사람이야. 자, 열문화의 비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각자 다르지만 또 받은 은사대로 능력대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열심히 예수 믿게 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